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팥을 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팥을 심어놓고 콩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의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신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하고 똑같을 때. 얼굴이 안 닮았으면 하는 그 행동이 닮은, 심지어는 잠자는 모습도 똑같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뒀기 때문입니다. DNA 문제겠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유전자 DNA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심은 대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떠한 경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 이 투자라는 한자적 의미가 뭐냐? 던질 투, 재물자.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이유가 뭡니까? 거두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도 뭐 그렇죠.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먹는데 먹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자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양식이 떨어져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모두가 다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종자는요, 거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종자로 씁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종자를 쓴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크고 가장 이렇게 빛이 나고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을 갖다가 종자로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심었을 때에 더 좋은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요,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씨를 뿌려도 내가 기대한 것처럼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내 소관이 아닌 때가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한번 와서 다 이 과실이 떨어지고, 또 이 벼가 다 엎어서 썩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을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거기로부터 거둬지는 것이 더 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이 뭡니까? 1년 농사를 짓고 햇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송편도 하고, 또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뭐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석이 풍성하지 못하다? 이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뭐 고향 가는 것도 좀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우리의 열매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잘 심고 계십니까? 올 2020년 한 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심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 영생하는 것,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열매는요,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열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일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 농사꾼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뭘 심어봤거든요. 심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풀이 자라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는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에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그 밭에서 하루 종일 풀 매시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으시는지. 제주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예쁘게 살고 싶어서 오세요. 그래서 마당에다 잔디를 심어요. 일반 주택을 구입하셔서. 그래 놓고 한 2년쯤 지나면 하시는 이야기가 저 잔디 다 뽑아버려야겠다고. 잡초가 나니까 관리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농부도요, 이게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것을 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훈련이 되어져서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심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심어야 되냐? 첫 번째, 영원한 때를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돈을 갖게 되면 그 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증식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은행 이자가 너무 저렴해져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찰로 막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5만 원권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게 3분의 2가 어디에 다 들어가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는 돈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걸 좀 심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것이 많은 것으로 이제 내가 성공을 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통장 안에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저는 뭐 통장에 1억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통장에 그렇게 돈이 있지 않고 빚만 많이 있다? 아마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거 내 거, 아버지 거 내 거. 예.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거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심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 오히려 빚만 늘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심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는요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해요. 네로 황제는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이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약 1억 원 정도, 10만 달러 정도의 왕관을 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요 얼마나 좋은 고급스러운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한 번 입으면 절대로 두 번은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네로 옆에서 신하라도 했으면 좋은 옷을 좀 얻어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상상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요 그 왕궁을 갖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치장을 해 놓았는데 벽과 기둥이 상아로 그리고 자개로 멋지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의 길이만 해도 1마일이 넘었다고 하고요. 또 그 복도 천장에는 자연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그 샤워 장치가 돼 있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요 거기에다 향수를 뿌려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또 한번 이 황제가 어디 행차라도 할 것 같으면요 약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가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던 말은요 은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고요 온갖 치장이 돼 있었으며 또 낚시를 즐겼는데 금으로 된 낚싯바늘로 낚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 네로 황제보다 더 화려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모든 극치의 영광과 부를 누렸지만 그 삶의 끝은 허무하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이 아주머니는 저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안동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을 가장 유지를 잘하고 유교 문화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동에서 이 복음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동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서울의 병원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을 해 계신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던 신방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전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대낮에 눈을 뜨고 병원 천장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저희 말로 표현하면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뭘 봤느냐? 길이 황금길이고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폭포수 시냇물이 흐르는데 다이아몬드가 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사님이 또 갔더니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아주머니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저는 못 봤지만 교회학교 아동부 시절부터 들어오던 천국의 모습을 그 아주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천국 보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아주머니가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큰딸이 그 이웃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그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하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아주머니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명품 못 가져도요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다이아몬드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인 것처럼, 천국은요 생각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천중앙감리의 성도님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우리의 집이, 거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보화와 같은 보배로운 삶을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저기 투자하셨을 텐데 이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된 삶,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목회자인 저부터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 하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들,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요즘에 밤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밤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인디언 부족들은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의 때는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는 응답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요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와 함께 비교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서 다윗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기도는 없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너무 이성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고르게,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거룩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까지 하셨어요.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주에 있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가 또 선교원금을 해서 보내드리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선교지 교회가 일어서고 또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선교를 받는 교회보다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하나님, 저 그런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선교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그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태선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대구에서 섬유 산업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으로 헌신하셨어요. 하루는 그 부장 선생님께 어떤 어린아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부장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심은 것, 그러니까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태선 부장 선생님이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 그게 뭐냐면 그때 나는 2,500원을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투자였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2,500원 지금으로 치면 별거 아닌 돈 같지만 아마 그 시대는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고 싶었을 텐데 그 돈 모아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샀는데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심었을 때,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쳤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 4학년, 5학년 때입니다. 저도 젖자는 양을 키웠어요. 할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져다 준 그 양을 계속 키워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분양받아 가지고 양을 한 마리 키웠었어요. 젖도 짜보고 새끼도 한번 내보고. 네. 그런데 이 양 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경을 써줘야 돼요. 특히 겨울에는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사료를 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칡넝쿨 뜯어오고 막 이랬어요. 네. 학교 갔다 오면 돌봐주고 하루는 나무에 엉켜서 죽다 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벌판에서 그 한대잠을 자면서 양들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돌보면서 했던 것이 뭐냐, 매일같이 곰과 늑대와 같은 맹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다가 목표물을 놓고 물맷돌을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잘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이 형들에게
간식거리를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도시락 싸다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서 봤더니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막 속에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냇가에서 이 물맷돌로 던질 돌, 고운 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싹 던졌을 때에 첫 번째 돌이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박혔다고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그 뭉쳐야 찬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배드민턴 우리나라의 왕자 이용대 선수가 나와가지고 배드민턴을 쳐가지고 수박에 그 셔틀콕에 꽂히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셔틀콕이 수박을 뚫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용대 선수가 배드민턴 라켓을 칠 때 그 속도를 쟀더니 400km 정도가 나온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엄청난 위력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의 키로수가 200km는 되지 않았을까?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그 당시에 소년들이 누구나 다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양떼를 지키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고 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 벌판에서 혼자 외롭지만 물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많이 걱정들을 한다고 해요. 저도 신학생 때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골 교회라도 좋으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조건은 개척은 싫고 특수목회 싫고,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개척을 원했고 제 밑에 동생은 특수목회를 원했었어요. 전 다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 첫 목회가 개척하는데 특수목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그곳에서 나를 다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삶의 모습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혹시 열매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그런데 자기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말로 권면할 때에 그렇구나,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씨는요, 가까운 데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만 심어 놓으면 잘 되는 작물이요 거의 없어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요즘에는 해충들이 많아서 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기농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요, 유기농으로 안 하는 분들보다 3배는 더 수고하고 애쓰시더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씨를 심고 가꾸고 그렇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너 예수 믿고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해놓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자녀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보고 배울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그 죄의 씨앗 성품이 있거든요.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보세요. 좋은 말부터 배워옵니까? 나쁜 말부터 배워옵니까? 우리는 좋은 말 배우기를 원하는데 나쁜 말을 어느 날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 그래요. 안 하던 말, 나쁜 말을 해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라고. 근데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를 위해서 그 씨를 심고 살 때에 우리는 선하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투자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던질 투, 재물자. 그런데 이 한자를 다른 한자를 좀 바꿔서 던질 투, 스스로 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심으신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당신을 심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심고 투자해야 됩니다. D.L. 무디 그 부흥사였던 목사님은요, 교회학교를 맡아서 아이들을 갖다 가르칠 때에 애들이 없었어요. 교회에 16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뒷골목에 가서 그 불량배 청년들, 그 불황자와 같은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이리 모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약속을 하겠다. 너희들이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에게 양복 한 벌씩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뒷골목의 아이들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양복 사준다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나온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서 양복 한 벌씩을 약속대로 다 해줬어요. 16명이던 교회가 수년 뒤에 100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타교단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어린이 부흥사셨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되고 큰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애들 전도하면 에이구 쪼무레기 애들 가지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요,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막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걔네들한테 그렇게 정성 쏟지 말라고. 뭘 그걸 정성을 쏟냐고 돈 들여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와서 등록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엄마, 나 이 교회 좋아. 그러면요, 그 엄마는 그래? 그날 바로 등록하시더라고요. 왜? 요즘에 애들이 하나 둘밖에 안 되잖아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서만이 아니지만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을요, 해마다 늘렸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관심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투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했던 분도요, 예수님 만나서 교회 집사님도 된 분도 계시고, 권사님 된 분도 계시고, 목사님 된 분도 계시고, 장로님 빠뜨리면 섭섭하시겠죠? 장로님 된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심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